읽었던 말씀인데요. 제가 한 절, 여러분들 한 절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모인 무리의 수가 약 120명이나 되더라. 그때 베드로가 그 형제들 가운데 일어서서 이르되, 형제들아, 성령이 다윗의 입을 통하여 예수 잡는 자들의 길잡이가 된 유다를 가리켜 미리 말씀하신 성경이 응하였으니 마땅하도다. 이 사람은 본래 우리 수 가운데 참여하여 이 직무의 한 부분을 맡았던 자라. 이 사람이 불의의 삭스로 밭을 사고 후에 몸이 곤두박질하여 배가 터져 창자가 다 흘러나온지라. 이 일이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에게 알리어져 그들의 말로는 그 밭을 아겔다마라 하니 이는 피밭이라는 뜻이라. 시편에 기록하였으되 그의 거처를 황폐하게 하시며 거기 거하는 자가 없게 하소서 하였고 또 일렀으되 그의 직분을 타인이 취하게 하소서 하였도다. 이러함으로 요한의 세례로부터 우리 가운데서 올려져 가신 날까지 주 예수께서 우리 가운데 출입하실 때에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중에 하나를 세워 우리와 더불어 예수께서 부활하심을 증언할 사람이 되게 하여야 하리라 하거늘. 그들이 두 사람을 내세우니 하나는 바사바라고도 하고 별명은 유수도라고도 하는 요셉이요 하나는 matti아라. 그들이 기도하여 이르되 뭇 사람의 마음을 아시는 주여, 이 두 사람 중에 누가 주님께 택하신 바 되어 봉사와 및 사도의 직무를 대신할 자인지를 보이시옵소서. 유다는 이 직무를 버리고 제 곳으로 갔나이다 하고 제비 뽑아 matti아를 얻으니 그가 11 사도의 수에 들어가니라. 아멘. 우리는 계속 사도행전 보고 있는데요.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 계속 살펴보는 이 본문을 보면 베드로가 가룟 유다를 이야기하면서 그의 사도의 직무를 대신할 일을 세우기로 합니다. 사도 이야기가 계속 나와요. 그럼 사도가 누구냐? 우리가 사도라고 하면 기본적으로 예수님의 12제자를 이야기하고요. 후에 이방인의 사도로 세워진 이제 바울도 이야기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오늘날에도 이런 사도의 직분을 가지고 있는 이들이 있다라고 주장하는 이들이나 그런 단체가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사도라고 하는 이들이 뭘 하냐? 직통 계시를 받을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사도들은 그 직통 계시를 받아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기록했는데요. 그들도 오늘날에 있는 이 사도들도 직통 계시를 받을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근데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제가 이거를 좀 말씀드리고 싶었는데 기억하셔야 되는 게 이 사도직이라고 하는 건 교회사에서 초대 교회에 한정한 직분입니다. 모든 건강한 교단, 건강한 교회에서는 이렇게 이 부분들에 대해서 다 동일하게 믿고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혹시 여러분 주변에 내가 직통 계시를 받고 있다라고 얘기하는 분들이 있다면 많이 경계하셔야 됩니다. 그분 많이 경계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만일 어느 날 제가 직통 계시를 받았다라고 주장하면 여러분 도망치셔야 됩니다. 더 있으시면 안 돼요. 그러면 오늘날 더 이상 이 사도의 직분을 받을 이유가 없습니다. 오늘날에 그럴 이유가 없고요.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다양한 은사에 따라서 교회를 섬기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이들입니다. 근데 이제 그러면 오늘 본문을 조금 더 보면요, 베드로가 이제 유다를 대신해 사도가 될 수 있는 그 당시에 이제 사도를 뽑는 기준을 이야기하는데요. 사도행전 1장 21절과 22절에 보면 이렇습니다. 이러함으로 요한의 세례로부터 우리 가운데서 올려져 가신 날까지 공생의 기간을 얘기하는 거죠. 그 빨간색만 읽어볼까요? 주 예수께서 우리 가운데 출입하실 때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중에 하나. 이게 첫 번째 기준이고요. 세워 우리와 더불어 빨간색도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부활하심을 증언할 사람. 이렇게 지금 두 사람인데, 그러니까 사도는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 동안 함께 했던 사람, 그리고 또 부활하신 예수님을 목격하고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증언하기 위해 세워진 사람이 사도라는 거죠. 여러분, 역사에 많은 지혜자 그리고 성인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들의 삶과 그리고 그들의 생전의 그 가르침을 통해서 분명히 많은 지혜를 얻을 수 있습니다. 공자의 논어 같은 경우도 그렇잖아요. 근데 딱 거기까지요. 거기까지. 왜냐하면 그들은 다 죽었거든요. 아무리 많은 지식을 가지고 있고 대단한 인생을 살았어도 죽음으로 그들은 끝났습니다. 이제 더 이상 공자가 우리 스승이 될 일은 없는 거예요. 그냥 그 가르침은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지만 더 이상 그와 교제하거나 이럴 일도 없습니다. 예수님도
공생의 기간 대단한 가르침을 전하셨고 엄청난 기적을 일으키셨는데요. 만일 예수님이 죽음으로 끝내셨다면, 그분의 삶을 죽음으로 끝내셨다면 예수님은 세계 4대 성인 중에 한 사람으로 그냥 인정받는 것으로 끝내면 됩니다. 하지만 우리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아멘이죠. 네, 그것이 사도들이 전한 복음의 핵심이고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라는 거죠. 예수님은 부활을 통해서 죽음으로 끝나신 게 아니라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좋은 선생님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 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도 살아계셔서 그 십자가와 부활을 믿는 우리,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주인이 되셨습니다. 아멘이죠. 이게 복음의 내용이고 이게 바로 우리의 믿음입니다. 교회는 이제 그것을 전할 이 사도가 될 사람을 세우려고 하는데요. 사도로 부르심을 입은 이를 세우는 거죠. 이제 오늘 본문에 그 내용이 나와 있는데, 오늘 그러면 우리는 이 본문에 사도로 부르심을 입은 이들을 세우는 과정을 통해서 오늘 우리도 동일하게, 우리가 사도로 부름을 받는 건 아니지만 이 부르심에 대해서 우리 같이 주시는 메시지를 두 가지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첫 번째는요, 1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유는 없고 목적은 있다. 오늘 제목이죠. 오늘 본문 23절을 볼까요? 23절 보면 그들이 두 사람을 내세우니, 자, 빨간색 읽겠습니다. 하나는 바사바라고도 하고 별명은 유스도라고 하는 요셉이요. 첫 번째 사람에 대해서 이야기하죠. 요셉이요. 그는 이 바사바라고 불렸다고 했는데, 바사바라는 이름의 뜻은 안식일의 아들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고요. 그 별명이 붙었어요. 유스도. 이게 라틴식인데 정이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별명이 붙었대요. 별명은 누구에게 붙죠? 별명은 그 공동체에 뭐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는 사람에게 붙습니까? 아니면 여기저기에서 많이 보이고 인지도 있는 사람에게 붙습니까? 후자죠. 인지도 있는 사람이요. 유명하고 인지도도 있어야 뭐 좋은 별명이든 나쁜 별명이든 이거 떠나서요, 어찌됐든 별명이 붙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기록이 있는 걸 보면 초대교회 공동체에서 더 유명했던 사람, 더 유력했던 사람은 요셉이었다라고 보는 학자들이 많습니다. 어쩌면 당시 대부분의 사람들이 볼 때요, 요셉이 더 사도로 적절할 거라고 생각했을지도 몰라요. 그리고 저도 그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제가 말씀을 준비하다가 기억이 난 거예요. 제 생애 처음으로 이 사도행전을 읽을 때, 아직 누가 사도가 되는지 몰랐을 때 읽잖아요. 근데 두 사람 중에서 별명까지 나오는 데다가 이름이 야곱의 아들이었던 요셉하고 이제 같은 이 요셉이 나온 거죠. 그러니까 은근히 마음이 요셉에게 가더라고요. 그래서 이 요셉이 사도가 되면 좋겠다 이런 마음을 갖자마자 별로 유명하지도 않고 이름도 어색한 이 마띠아라는 사람이 제비를 뽑아서 이제 사도가 됐다라고 나오더라고요. 굉장히 실망했습니다. 그렇게 그리고 뽑힌 마띠아를 보면요, 그에 대한 설명은 이름이 전부예요. 그리고요, 심지어 그 이름조차도 성경을 통틀어서 오늘 본문에만 나옵니다. 오늘 본문에 마띠아라는 이름 딱 2번 나오거든요. 이게 성경 전체에서 마띠아가 나오는 전부예요. 심지어 나중에 동명이인 이런 것도 없습니다. 사실 성경 안에 있는 수많은 신앙의 위인들이 있는데요, 우리는 종종 그들을 보면서 그들이 그렇게 부름받고 쓰임받은 이유를 찾을 때가 있어요. 왜 저 사람은 어떻게 저렇게 쓰임받은 건가? 그런 이유를 우리가 생각할 때가 있거든요. 근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왜 하나님은 믿음의 조상으로 하필이면 아브라함을 부르셨죠? 왜 하나님은 형인 에서가 아니고 야곱을 택하셨죠? 왜 하나님은 출애굽할 때 모세를 택하셨죠? 오늘 본문에서요, 왜 하나님은 요셉이 아니고 마띠아를 택하셨냐고요. 우리가 이렇게 왜 그랬는가를 질문을 던지는데 그 질문은 어느 날 나에게도 도달합니다. 왜 나지? 왜 나지? 근데 우리가 성경을 읽다가 거기에 대해서 들을 수 있는 메시지는 딱 하나예요. 이유가 없다. 이유가 없어요. 도대체 왜 아브라함인지, 왜 야곱인지, 왜 오늘 마띠아인지, 왜 난지 없어요. 더 정확하게 얘기하기 위해서 이 앞에 생략된 얘기를 하자면 우리 편에는 이유가 없습니다. 나한테는 그 이유가 없는 거죠.
아브라함에게 이유가 없고요, 야곱에게 이유가 없고요, 모세에게 이유가 없고 마띠아에게 이유가 없는 것처럼 오늘 우리를 향한 부르심도 나에게는 그 이유가 없는 거예요.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부분이 정말 은혜가 되더라고요. 하나님이 이런 나를 택하시고 부르실 이유가 나한테 없다는 게, 우리에게 있는 어떤 능력이나 자질을 보고 부르시는 게 아니라는 게, 가능성 보고 부르시는 게 아니라는 게 저한테 너무 큰 위로가 되더라고요. 우리가 사랑하는 시편 23편을 봐도 그렇습니다. 많은 분들이 아시는 그 시편 23편이요. 선한 목자 되시는 하나님께서 양을 돌보시는 장면을 그림처럼 보여주시는데요. 자, 보세요. 그가 나를 어디에 누이신다고요? 푸른 풀밭에 누이시고 또 어디로 인도하세요? 쉴만한 물가로 인도해 주시면서 그렇게 육체의 필요를 채워주세요. 근데 그뿐만 아니라 내 영혼도 소생시켜 주시는데 그 다음을 보세요. 빨간색만 읽어볼까요? 시작.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선한 목자 되시는 하나님께서 양을 완전히 선한 길,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이유가 양에게는 없는 겁니다. 이 양이 조금 더 말을 잘 들어서라든지 아니면 털이 더 복실복실해서라든지 이런 게 아니고 오직 자기 이름을 위해서. 제가 어릴 때는 이게 좀 불만일 때도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자기 이름을 위해서 그렇게 하신다는 게 이기적인 하나님인 것처럼 그렇게 느껴지기도 했거든요. 근데 이건 묵상할수록 은혜가 되는 거죠. 그 이유가 나한테 없고 하나님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이유가 나한테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사랑받을 만한, 부르심을 받을 만한, 내가 택함 받을 만한 이유가 나한테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언제 그 이유가 사라질지 모른다고요. 그것만큼 불안한 게 어디 있습니까? 근데 그 이유가 나한테 없대요. 그리고 불변하시는 우리 하나님께 그 이유가 있는 거예요. 우리 편에는 없다는 거죠. 저희 큰애가 지금 중3 나이거든요. 이제 덩치가 슬슬 저를 넘어서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지 않으려고 되게 애쓰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집에 들어가서 이제 한 번씩 쉬려고 이제 방에 있잖아요. 그럼 방에 있으면 한 번씩 그 큰 덩치로 제게 아빠 하고 이렇게 달려들어요. 당연히 공격하는 건 아니고요. 나름 애교를 부리는 건데요. 이게 아직 조금 크긴 하지만 저희 막내쯤 되면 그래도 귀여운 부분이 있거든요. 근데 덩치는 저만 하고 변성기 와서 아빠 막 이렇게 하면서 오는 게 가끔 무서워요. 근데 저한테 막 이제 그렇게 오는 걸 보면서 아내랑 종종 나누는 얘기가 있습니다. 얘는 뭘 믿고 이렇게 하는 거지? 얘한테는 확신이 있다. 엄마랑 아빠가 자기를 사랑한다는, 자기의 어떤 모습에도 상관없이 자기를 사랑할 거라는 그 확신이 있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니, 사실 이렇게 커버린 아이 입장에서 생각한다면 제가 사랑해야 할 이유를 조금 고민해 보지 않을까요? 그런데 우리 부부에게는 그런 게 없습니다. 왜냐하면 아이가 가지고 있는 조건의 문제가 아니니까. 얘가 아무리 덩치가 커져도요, 제가 얘 아빠거든요. 무슨 이유가 더 필요해요? 그래서 아이 편에는 이유가 없는 거죠. 오늘 마띠아도 그래요. 마띠아 편에는 아무 이유가 없어요. 그냥 그는 이유 없이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거예요, 오늘. 하지만 그가 사도로 세워졌어야 하는 이유는 없어도 목적은 있는데요. 사실 오늘 마띠아 이야기를 보면 좀 재미있는 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마띠아는 성경을 통틀어서 오늘 본문에만 이름 딱 2번 나와요. 그러니까 사도라고 세워졌는데 이 뒤에 그가 사도로서 복음을 전했다든지 몇 명을 회심시켰다든지 뭐 이런 얘기가 전혀 안 나와요. 이럴 거면 도대체 이 사람 왜 뽑은 거냐,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오늘 본문 바로 뒤에 얘기가 성령님이 오시는 이야기입니다. 마띠아가 사도로 부름받은 이후에 성령님이 오시는 거예요. 이제 누가가 이 사도행전을 통해서 이 순서, 사도를 세우고 성령님이 오시는 이 순서와 또 마띠아의 사역을 어떤 것도 보여주지 않는 것을 통해서 역설적으로 우리에게 전하고 싶은 메시지가 있는 거예요. 바로 마띠아를 사도로 세우고 부르신 핵심적인 목적이 사도라는 직분을 주고 복음 전파라는 일을 시키기 위해서가 아니라는 거죠. 만약에 그걸 위해서였다고 한다면, 정말 그게 더 중요한 목적이었다고 한다면요, 더 유명하고 인지도가 있는 요셉이 사도가 되는 게 적절하지 않았겠냐고요. 근데 아니에요. 이건 하나님께서 12사도를 세운 궁극적인 목적이 그들을 증인으로 세우고 일꾼 삼는 게 아니었다라는 걸 보여주고 있는 거죠.
사실 이미 예수님이 그걸 보여주셨어요. 예수님이 처음 제자들을 부르실 때, 공생의 기간 그 12제자 부르실 때요, 가장 우선순위가 일이 아니었거든요. 마가복음 3장 14절을 보면 제자들을 부르신 목적을 정확하게 보여주시는데요. 자, 3장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제자들을 부르신 이유가 어디 있다고? 12 제자 얘기하시는 거죠. 부르신 목적이 뭐라고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이게 보내서 전도하기 위한 목적이 없는 건 아닙니다. 근데 순서를 잘 보시라고요. 이게 먼저가 아니에요. 보내서 전도하는 게 먼저가 아니에요. 가장 먼저 나오는 목적은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기 위해서. 제자들을 그래서 부르셨다고요. 그리고 이제 그렇게 제자들을 부르신 예수님은 승천하셨어요. 그리고 곧 예수의 영이신 성령님이 오셔서 이제 제자들에게 하실 사역이 있는데요. 그 성령님께서 오셔서 교회에서 하시는 사역에 대해서 바울이 에베소서 2장 22절에 이렇게 정의합니다. 너희도, 빨간색만 읽겠습니다.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오시면 우리가 권능을 받고 증인이 되게 하실 거예요. 네, 하실 겁니다. 그런데요, 일부터 시키시는 게 아니고요. 일부터 시키시는 게 아니고 그보다 먼저 하시는 게 있다는 거예요. 먼저는 우리를 하나님이 거하시는 처소로 회복시키실 거라고요. 하나님이 우리와 동행하지 않는 삶을 살았던 우리들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거하실 처소가 우리로 하여금 되게 하시는 게 성령님이 무엇보다 먼저 하시는 일이라고요. 그걸 조금 더 결론적이고 정확하게 다시 한번 얘기해 주는 게 로마서 8장 15절입니다.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빨간색 읽겠습니다.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아멘.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있게 하시기 위해서 그들을 부르신 것처럼요,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셔서 제자들 가운데 오시고 우리 가운데 오셔서 무엇보다 먼저 하시는 일이 뭐냐?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셔서 하나님과 함께 하는 자로 있을 수 있게 하신 거예요. 그게 성령님이 오셔서 무엇보다 먼저 하시는 일이라고요. 우리를 향한 부르심의 가장 우선하는 목적이 거기에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부르심의 이유를 찾는 대신에 자꾸 누가 어떻게 무슨 이유가 있어서 부름을 받았나 이거를 찾을 게 아니라 부르심의 목적을 기억해야 돼요. 우리를 부르신 목적, 주님을 위해 아름답게 섬기며 이런저런 사역들을 하고 사명을 감당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무엇보다 자녀로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기쁨이 내 안에 있는가, 이걸 점검해 봐야 된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 안에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건 내가 많은 일을 하는 데 있는 게 아니에요. 내가 아무리 많은 일을 해도, 교회에서 봉사를 수십 가지를 해도, 수십 가지는 할 수 없겠죠. 네. 어쨌든 내가 아무리 많은 일을 해도 내 안에 하나님의 자녀됨으로 인한 하나님과 함께하는 기쁨이 있는가, 그걸 가지고 정말 내 안에 그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그렇지 않은지를 점검해 봐야 된다고요. 오늘 우리를 향한 이 부르심의 목적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자녀됨의 기쁨을 회복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요, 부르심에 대한 두 가지 메시지 중에서 두 번째는요,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는 한 팀이다. 네, 우리는 한 팀이라는 거예요. 자, 사도행전 1장 26절 보여주시면, 자, 여기 전체 읽겠습니다. 시작. 제비 뽑아 마띠아를 얻으니 그가 11사도의 수에 들어가니라. 아멘. 이제 제비를 뽑아서 마띠아가 사도로 뽑히잖아요. 근데 이 장면에서 오히려 사도로 뽑히지 않은 요셉의 모습이 더 묵상이 되더라고요. 요셉 입장에서 생각을 해볼까요? 마지막 2명의 후보까지 올라갔어요. 결승이죠. 거기다가 자신이 더 알려져 있다니까요. 이 요셉이 더 알려져 있다니까요. 이게 무슨 얘기겠어요? 요셉이 더 알려져 있다는 얘기가. 지금까지요, 요셉과 마띠아 중에서 누가 더 교회에서 많이 사역했냐, 누가 더 열심히 헌신했냐, 굳이 비교하고 얘기하자면 누가 더 많이 했다는 얘기예요? 요셉이요. 그러니까 인지도가 있는 거죠. 교회를 위해 지금까지 더 열심히 애쓴 사람은 자기라고요. 내심 자기가 사도가 될 거라고 생각하지 않았을까요? 만일
이 교회 공동체에서 투표를 해서 뽑았다면 요셉이 됐을 가능성이 농후할 것 같아요. 그런데 갑자기 마지막에 투표가 아니라 제비를 뽑아요. 그리고 자기가 아니라 마띠아가 사도가 됩니다. 여러분, 이때 이 요셉이 서운하지 않았을까요? 서운하지 않았을까요? 서운했을 수 있죠. 얼마든지 가능한 얘기 아닙니까? 아니, 이게 처음부터 안 건드렸으면 괜찮아요. 차라리 처음부터 후보에도 아예 안 올라갔으면 마음 상하고 이런 거 아무것도 없어요. 거기까지 갔는데 떨어지는 게 문제죠. 이게 너무 큰 상처가 되거든요. 아픔이 된다고요. 그런데 오늘 본문은 이 일로 요셉이 마음이 어려웠다더라, 시험에 들었다더라, 그 일로 교회가 어려워졌다더라, 뭐 이런 얘기가 전혀 없어요. 만일 여기에서 요셉이 그 마음이 너무 힘들어가지고 교회 공동체를 떠났다든지, 아니면 떠나지는 않았어도 아니 어떻게 이럴 수가 있냐, 투표를 해야지, 갑자기 제비를 뽑아가지고 내가 아니라 마띠아가 이렇게 되는 게 이게 안 된다, 잘못된 방식이다, 무효 이렇게 사람들한테 막 얘기를 하고 다녔다고 막 이렇게 생각을 해보세요. 그럼 이 교회 공동체는 상당히 치명적인 아픔을 겪는 겁니다. 하지만 본문에는 그 어떤 얘기도 기록되어 있지 않아요. 요셉이 이것을 순응하고 받아들였다는 얘기죠. 이걸로 큰 문제를 삼고 막 이렇게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까요? 그는 한 팀으로 부름받았다라는 걸 놓치지 않은 거예요. 비록 자신이 사도가 되지는 못했어도요, 각자의 다양한 부르심 가운데 한 팀으로 부름받았다라는 걸 기억하는 거죠. 그것을 성경은 우리가 한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로 부름받았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리고 우리는 성경 곳곳에서 그렇게 묵묵하게 자기가 주목받고 드러나지 않더라도 하나님 나라를 위해 자기 역할을 묵묵히 그렇게 감당했던 이들의 모습을 볼 수 있는데, 그 대표적인 인물이 요나단이죠. 요나단, 사울의 아들이었던 요나단이요. 다윗이 아직 왕이 되기 전에 사울에게 쫓겨다닐 때 누구보다도 앞장서서 그를 도와서 생명을 건질 수 있도록 해준 게 바로 요나단인데요. 사실 요나단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요, 사울에 의해서 다윗이 죽잖아요. 그러면 다음 왕은 누가 되는 겁니까? 자기가 되겠죠. 예. 근데 다윗이 위험에 처할 때마다 도와주고, 심지어는 거기서 그냥 위험에 처할 때 자기 찾아올 때만 도와주는 게 아니에요. 요나단이 도망 다니고 있는 다윗을 찾아가기도 해요. 사무엘상 23장 16절 17절에 보면 나오는데요.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일어나 수풀에 들어가서, 빨간색만 읽을까요? 다윗에게 이르러 그에게 하나님을 힘있게 의지하게 하였는데, 그러면서 이 힘있게 의지하게 하면서 뭐라고 얘기하냐, 17절에 나오는데, 곧 요나단이 그에게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 아버지 사울의 손이 내게 미치지 못할 것이요, 빨간색 읽겠습니다. 너는 이스라엘 왕이 되고 나는 내 다음이 될 것을 내 아버지 사울도 안다 하니라. 그러니까 자기도 당연히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는 얘기고요. 지금 요나단이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내가 왕이 되고 내가 주목받고 내가 권력을 잡는 게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관점으로 이 상황을 바라보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도망 다니고 있는 다윗에게 굳이 찾아가서 그를 힘있게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는 거죠. 저 말씀을 준비하는데 손흥민 선수가 생각이 좀 나더라고요. 2개월쯤 전이었을 겁니다. 그 아시안컵 막 끝나자마자 이제 손흥민 선수가 막 이제 그때 아시안컵 얘기가 좀 시끌시끌했잖아요. 이제 몸과 마음이 지친 상태로 이제 갔어요. 토트넘으로 복귀했는데, 거기서 복귀하고 나서 첫 번째 시합이었던 걸 같아요. 그 상대방하고 그 상대팀하고 1대1이었어요. 시합이. 근데 이제 교체돼서 들어갔는데 시합이 거의 끝나기 직전에 손흥민 선수가 기가 막힌 골이 아니라 어시스트를 해가지고 2대1로 이깁니다. 이 결승골이었어요. 결승골이었고 그 종료 얼마 안 남기고 이게 골이 터진 겁니다. 그러니까 난리가 나잖아요. 그때 보통 누구한테 달려갑니까? 꼬이는 사람이요. 예, 다들 꼬이는 사람한테 그리고 달려갔어요. 그게 맞잖아요. 예, 많이 그렇게 하죠. 그런데 그게 방송국 카메라에는 잘 안 잡혔던 것 같은데, 그 이제 직관이라고 그러죠. 거기 이제 있는 사람들이 이제 멀리서 카메라로 찍는데 손흥민 선수가 어시스트 하고 난 다음의 모습이 거기 담겨 있더라고요. 근데 거기에 보니까 멀리서 한 선수가 꼬이는 선수가 아니라 손흥민 선수한테 달려가서 안아주더라고요. 어시스트 했던 손흥민 선수요.
그 장면이 상당히 인상적이었어요. 저는 오늘 요셉이나 이 요나단이 바로 이 손흥민 선수의 역할이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들이 골을 넣지는 못했을 수 있죠. 하지만 요셉의 묵묵히 교회 질서를 따랐던 모습이나 요나단이 적극적으로 다윗을 격려했던 일들은 모두 동일하게 상대방이 골을 넣을 수 있도록 한 영적인 어시스트라고 봐도 크게 틀리지 않을 거예요. 그리고 사실 오늘 마띠아의 모습도, 요셉의 모습도 너무 멋있지만 마띠아의 모습도 그렇습니다. 참 아름다운 모습이에요. 만일 그렇게 이제 제비를 뽑아가지고 세워졌는데 마띠아가 영 부담스러운 겁니다. 자기는 요셉처럼 그렇게 유명하지도 않고 그냥 이름 하나 있을 뿐인데 그래 너무 겸손해가지고 저는 이거 너무 부담스러운데 못하겠는데요. 이제 이렇게 되면 이제 어떻게 될까요? 곤란해지는 거죠. 그 교회가 얼마나 난감해지겠냐고요. 하지만 마띠아가 그렇게 사도로 세워졌을 때 그는 또 부르심에 순종하면서 그 자리를 감당해 주었기 때문에 이런 아름다운 이야기가 오늘 기록이 되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이 교회가 한 팀으로 세워질 때는요, 이 두 가지 모습이 다 필요합니다. 섬기는 자리로 부름 받았을 때 묵묵히 순종함으로 감당하는 모습도 있어야 하고요. 때로는 내가 원하는 자리에 있지 않을 때, 그럴 때 있잖아요. 그때 묵묵히 다른 분이 또 골을 넣을 수 있도록 돕는 모습도 필요하다고요. 이 두 가지 모습들이 잘 어우러져서 교회 공동체가 세워져 가는 거죠. 최근에 제가 한 자매님 이야기를 듣게 됐는데요. 이 자매님이 믿음이 없는 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얘기하는 태신자죠, 태신자. 근데 우리 교회 성도님이 이분 영혼을 위해서 다락방에서 그 기도를 부탁하시면서 이 기도가 이제 시작이 된 거예요. 작년부터인가 기도하신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근데 올해 제자반에서도 그분에 대한 기도 제목을 이제 나눠 주셔서 이제 함께 기도하고 있었는데요. 근데 그러다가 몇 주 전에 이분이 그 집 앞에 있는 교회를 가보겠다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같이 기도하던 분들이 난리가 났습니다. 막 이제 교회 간다고. 우리 교회 오는 것도 아닌데, 막 이제 간다고 난리가 났어요. 근데 그 집 앞에 있는 교회가 9시 예배, 11시 예배가 이제 있다고 그래서 이분이 그 오후 일정이 있었나 봐요. 그래서 어디 놀러가는 가족들하고 놀러가는 일정이 있어서 9시 예배를 드리고 가야 되겠다 했는데 갔더니 문이 닫혀 있더래요. 9시 예배가 없어졌대요. 예. 아니, 이 믿음이 없는 분이 교회를 처음 갔는데 어렵게 마음 먹고 갔는데 9시 예배가 없어지면 어떤 생각이 들겠습니까? 역시 난 교회랑 좀 안 맞나 보다, 이런 생각 들지 않겠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이분이 오히려 오기가 생기더래요. 그래서 내가 다음 주엔 11시에 꼭 와본다. 그래서 그 다음에 11시 예배를 가신 겁니다. 11시 예배를 가서 예배를 드렸고, 그리고 이 전도하신 분한테 말씀하시기를 한 달에 2-3번 정도 나가볼 수 있을 것 같다고. 대단한 일 아닙니까? 너무 놀라운 일이죠. 근데 더 놀라운 건 뭐냐면요, 사실 같이 기도하던 분들은 이분 얼굴도 몰라요. 얼굴도 모르는데 심지어는 이분 성도 잘못 알고 있었더라고요. 엉뚱한 성을 붙여가지고 그 이름 해서 막 기도하고 있었던 거예요. 아무튼 근데 이분이 그렇게 교회를 간다고 그러니까 이름도 제대로 몰랐었고 뭐 얼굴도 모르지만 다 너무 기쁜 거예요. 너무 기쁜 거예요. 자기 일처럼. 왜 그럴까요? 한 팀이니까요. 같이 그 영혼을 위해서 기도한 한 팀이니까 이게 내 일처럼 기쁜 거예요. 내가 꼬인다는 거 아니어도 같이 기쁜 거 아닙니까? 여러분, 그리고 그렇게 함께 기도하니까 이 하나님의 일하심이 보이거든요. 물도온 하인들만 아는 그 비밀, 그 기쁨이요. 올해 하나님이 저한테 이런 기쁨을 자꾸 맛보게 하시는 것 같아요. 자꾸만. 그 지난 말씀드린 것처럼 지난 수요 기도회부터 태신자들을 위한 기도를 시작했어요. 그래서 한 다락방에서 그 태신자 명단을 주셔서 정말 그 다락방에서 올려주신 태신자 이름을 명단을 가지고 집중적으로 기도했습니다. 더 많이 주십시오. 더 많이. 계속 전해주고 계세요. 계속 전해주고 계시는데 하여간 더 많이 주세요. 계속 업데이트 할 겁니다. 그리고 혹시 태신자가 없는 분들은 여러분 주변에 태신자가 없는 게 아니고 안 보이는 거예요. 우리가 안 보이는 이유가 뭐냐면요, 관심이 없어서요. 우리가 관심을 갖기 시작하면, 예전에 이참수 목사님이 그런 이야기를 하신 적이 있습니다. 본인이 목이 불편해서
목이 불편해서 관련한 병원을 이제 찾기 시작했더니 생각보다 본인 다니는 길에 그 병원이 그렇게 많더란 이야기를 하신 적이 있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어디에 관심을 두고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보이는 게 다릅니다. 그래서 우리 주변에 태신자 있으면 주십시오. 같이 기도 좀 하게. 그래서 같이 기도할 때 하나님의 그 영혼 가운데, 우리 교회 안 나오셔도 된다니까요. 우리 교회 나오는 게 핵심이 아니잖아요. 그 영혼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정말 그가 속할 수 있는 믿음의 공동체를, 그렇게 그가 속할 수 있는 그 팀을 또 찾아갈 수 있게요. 그렇게 우리가 같이 기도하자고요. 기도하면 하나님 일하실 줄 믿습니다. 예, 그래서 같이 주십시오. 기도야말로 그 무엇보다 분명하게 하나님과 한 팀을 이룰 수 있는 그런 방법이라는 걸 우리가 기억하고 같이 기도의 자리로 나아갔으면 좋겠어요. 우리 교회가 이제 세워지고 나서요, 보니까 지난주에 딱 2주년이 지나갔더라고요. 그 이제 날짜로 2년이 만 2년이 이제 지나가고 있는데, 그 2년의 시간 동안 교회 안에서도 보이는 곳에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골을 넣는 곳에서 골을 넣도록 돕는 자리에서 다양한 모습과 모양으로 섬겨주시는 분들이 정말 많이 계세요. 정말. 지금까지 교회가 이렇게 세워지면서 한 팀으로 되어가고 있는 것에 대해서, 그렇게 곳곳에서 섬겨주시는 모습들에 대해서 지금 제가 다시 한번 감사의 인사를 좀 전합니다. 지금도 많은 분들이 그렇게 곳곳에서 섬겨주시는데, 근데 언젠가 이제 또 우리 교회 안에서 그렇게 섬김의 자리로 더 좀 적극적으로 나아가실 그런 임직을 하는 자리가 있을 거예요. 그 임직은 교회를 위해서, 교회와 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갈 분들을 세우기 위해 헌신하는 분들을 이제 저희가 세우는 자리니까요. 그래서 저희가 그 언젠가를 위해서 그때 정말 귀한 분들이 잘 세워질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면서 준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임직 이야기를 하니까 조만간 임직을 하려나 이런 생각 하실 수 있는데, 아닙니다. 계획이 없어요. 네. 언제 할지 모르는데 아무튼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분명한 건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또 필요할 때 또 그렇게 그런 자리들을 허락하실 거라고 믿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때를 위해서 같이 기도하면 좋겠고요. 오늘 임직 이야기만 기억하고 돌아가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중요한 건요, 우리가 한 팀이라는 거예요. 한 팀. 네. 우리 교회가 세워져 가면서 누군가는 골을 넣는 위치에 있을 거고요. 누군가는 골을 넣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하는 분도 계시겠죠. 그런데 골을 넣는 사람만 주목받고 그렇게 축하받고 또 격려받기보다는요, 골을 넣은 사람이나 골을 넣도록 도운 사람이나 골을 넣지 않은 사람이나 모두 함께 어우러져서 우리가 축하하고 같이 격려할 수 있는 공동체, 저는 우리 수지 함께하는 교회 공동체가 그런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 꿈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까지도 많은 그 새가족분들이 이야기하세요. 우리 교회에서 다른 게 아니라 섬기시는 분들을 보면 그냥 그 자체로 은혜가 된다고, 그런 이야기를 정말 많은 분들이 해주세요. 지금까지 우리 교회는 그렇게 세워져 온 겁니다. 우리 교회가 그렇게 세워져 온 것처럼 앞으로도 이런 아름다운 모습이 우리 수지 함께하는 교회 가운데 더 선명하고 그리고 풍성하게 보여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우리는 한 팀입니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혹시 인사하시면서 당신이? 이런 생각하신 분 없으시죠? 우리 다 한 팀입니다. 다 한 팀이에요. 말씀 마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향한 그 부르심에 대해서 살펴봤는데요, 그 부르심의 이유는 없고 목적, 함께 하시기 위한 목적이 있다는 걸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우리는 한 팀으로 부름받았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두 가지요, 이유는 없고 목적은 있다는 거, 이유가 우리 편엔 없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위한 목적이 있다는 것과, 그리고 우리는 한 팀이라는 이 두 가지 진리를 우리가 기억하고 믿을 때 우리에게 생기는 게 있습니다. 믿음의 담대함이 생깁니다. 그 이유가 나한테 없다는 게 얼마나 큰 위안이 되고 담대함이 생기는지 몰라요. 우리는 우리 자신을 볼 때마다 넘어지는 겁니다. 잘하면 교만해져서 넘어지고요, 못하면 위축돼서 넘어져요. 그래서 자꾸 우리는 우리의 시선을 우리에게 두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둬야 된다.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께 두고 그 부르심의 목적을 기억해야 한다고요. 그리고 우리는 한 팀. 오늘 우리는 세상이라는 이 운동장에 홀로 내던져진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는 함께 뛰고 있는 거예요. 이 운동장에서. 그래서 내가 공을 패스하면 누군가 또 받아줄 분이 있는 겁니다. 내가 실수하면 그 실수를 메꿔줄 분이 또 계세요. 도와줄 분들이 있다고요. 여러분 이걸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혼자가 아니라고요.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고 교회 공동체가 여러분과 함께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을 기억하시고 이 믿음의 담대함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가정도 마찬가지죠. 저는 우리 가정이, 우리 교회 공동체도 그렇지만 하나님이 이 땅에 허락하신, 하나님이 계획하신 공동체가 딱 두 개 있다고 이야기하잖아요. 가정과 교회요. 그래서 이 교회 공동체도 그런 한 팀으로 가야 되지만 가정은 더더욱이요. 가정. 우리 아이들이 세상에 나가면 얼마나 세상에서 이런 것들로 저런 기준을 가지고 판단을 받고 평가를 받습니까? 그 작아지고 위축되고. 근데 그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 집이, 우리 가족이 한 팀이라는 이 믿음이 우리 아이들에게 생겨야 되지 않겠냐고요. 자기의 어떠함에 따라서 달라지는 게 아니라 어떤 상황에서도 엄마 아빠 내 편이지, 엄마 아빠 우리 한 팀이지 생각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이 우리 가정 안에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건 우리가 복음 안에 내가 먼저 하나님께 하나님의 그 전적인 신뢰요. 하나님의 전적인 함께 하심을 우리가 받아들일 때 우리가 자녀들에게도 그걸 흘려보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저는 우리 안에 먼저 내가 하나님께 이유는 없지만, 나에게 이유가 없지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고 싶으셔서 나를 부르셨다라는 걸 기억하고 우리 자녀들에게도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내가 자녀들에게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하나님도 그렇게 너를 사랑한다, 그렇게 전해줄 수 있는 우리 부모님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와 우리 자녀들 모두, 우리 가족들 모두, 우리 교회 공동체 모두 이 진리를 붙잡고 믿음의 담대함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오늘은 좀 힘차게 박수치면서 지금 우리가 주님 안에 하나가 되어 같이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박수치면서 찬양하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주님 안에 하나가 되어 바로 주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주님의 크신 영광 높이는 노래가 되어 온 세상을 아름답게 하리라. 다시 한번 지금 우리가 주님 안에 하나가 되어 바로 주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주님의 크신 영광 높이는 노래가 되어 온 세상을 아름답게 하리라. 우리 모두가 주를 노래하는 아름다운 소리로 하나가 되어 바로 이곳을 더욱 아름답게 하리라. 우리 다시 한번 처음부터 찬양합니다. 지금 우리가 주님 안에 하나가 되어 바로 주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그게 뭡니까? 주님의 크신 영광 높이는 노래가 되어 온 세상을 아름답게 하리라. 우리 모두가 주를 노래하는 아름다운 소리로 하나가 되어 바로 이곳을 더욱 아름답게 우리
감사로 박수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이 시간 같이 기도할 텐데요, 여러분, 우리가 한 팀으로 부름 받은 거 믿으십니까? 우리에게 이유가 없고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위해서, 그 목적을 위해 우리를 부르셨다는 거 믿으십니까? 여러분, 그렇다면 오늘 이 두 가지 진리가 우리 마음 가운데 온전히 새겨지는 시간이 되길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이 진리가 주는 믿음의 담대함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은혜를 구하며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